오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간사가 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이런 얘기예요. 미진 간사님과 2년 전에 면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첫째, 2년 전에 미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빚내서 사업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는 이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절대 빚내지 마라 이랬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자매가 아예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빚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현재 빚 상황이 83억이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해놓고 왜 너는 빚이 계속 이렇게 많냐? 아이들 두고 우리 둘이는 죽자. 이런 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이 톡을 보는데 이 자매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절대로 빚내서 사업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 자매는 잘 될 것 같다는 거야. 잘 될 것 같다는 거 이게 현실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정말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이런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고 나는 또 헌금도 하고 나는 또 가난한 사람도 보고,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 어떠냐?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 예를 들면 정직하라 이런 원칙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감당 못할 빚 내지 마라 이런 원칙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 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요청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는가 그 원칙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다 나의 것으로 받을 만한 성경적 기반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그건 내 거예요. 성경적 모든 기반은 나는 아브라함의 신 거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와 있냐면 수도꼭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돼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 트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 안에서 제가 지금 계속 나누는 거거든요. 이 공간 안에 누군가는 먼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와서 뭐 했겠어요? 스위치를 넣었겠죠. 캄캄하니까. 왜? 스위치를 넣으면 밝을 것이라는 걸 신뢰하니까요. 그게 스위치를 넣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광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싹 다 무시하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잘 나가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씨의 어떤 이 영적 DNA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DNA는 믿음이다. 그리고 충성된 삶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브라함의 씨가 맞는데 너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왕의 재정 2를 쓰면서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많은 시간 에너지를 썼고 저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컨설팅하고 만나주고 이러면서 이들이 진짜 돌파가 일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저보다 더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유진아, 남자가 24살이 넘으면 무조건 죄만 짓는다. 그러니 24세가 되면 너는 반드시 결혼해라. 했어요. 우리 집 대대로 이거는 내가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24세가 과학적으로도 알죠.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 이때 여러분 이세를 보면 가장 탁월한 이세가 나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된 거예요. 너는 24세에 장가가라.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이 녀석이 2017년에 엄마 한 10월 11월 엄마 저 2018년에 24세입니다. 저 2018년에 결혼할 생각입니다. 너 그렇게 빨리 됐냐? 근데 결혼할 여자는 있냐?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말하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예수 3대째, 너는 고신 5대째. 그거 맞냐? 이러니까 엄마 그걸 딱 맞춘 겁니다. 예수 3대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정말 하나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가 이 자매에게 평생을 헌신할 수 있냐? 평생을 충성할 수 있냐? 어머니 저 결정 끝났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3대째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 교회만 딱 물어보니까 안전해요. 오케이 결혼해라 날 잡아라 바로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며느리가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니니까. 며느리가 몇 살인지도 물어본지도 않았어요. 결혼 날짜 받고 제가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5살 연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절대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이번 주일날이잖아, 그죠? 1주년이 됐죠. 결혼 날짜를 잡고 2018년도 마지막 12월 이때 내 마음 안에 우리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만 하면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때 그 헌신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광야 때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보다는 안 어렵게 살았어. 여러분이 아무리 빚독촉 받는다 하더라도 나보다는 덜 받았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석유까지 다 뿌려버렸다고 우리 집에.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10년간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돌파하고 싶은 거죠.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세게 헌신하고 나면 뭔가 빨리 축복해 줄 것 같은 이런 광신자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정신없이 헌신했어요. 아버지, 만일 제 병을 고쳐주시고 이 50억의 빚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헌신 하나 할게요. 일단 목숨을 내놓을 거고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제가 우리 사는 집 한 채 빼고 내가 몽땅 주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정신없게 헌신을 한 거네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그래 헌신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50억 빚은 언제 갚아질 것이며 이 병이나 고쳐지겠나 이런 어떤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주 그냥 믿음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런 멋진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정말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더니 정말 하나님이 쏟아붓는 축복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의 가정을 놓고만 기도하면 그때 그 헌신 20년도 더 전 얘기 그거 주님 잊어버리셔야 되지 왜 기억하고 20년 지났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상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제 안에. 근데 아들이 결혼한다 하고 축복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20년도 더 전에 강야에서 정신없이 그냥, 그때 내 정신으로 헌신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그때 헌신,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죽을 지경이야. 이거 뭐 아들 결혼하기 전에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2018년 12월 달까지 버팅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 내가 목숨까지 다 내놓는데 김미진 네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 뭐 모든 거 하나님 하던데 안 되겠어. 재산을 쭉 추려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초자연적으로 막 맡겨놓으신 재물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거, 안 되겠어. 주님께 드려야 되겠어. 주님께 드리고 충분히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있는데 야 너 또 있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아니 그 검찰 온 것까지 어떻게 다 보시고 이러시냐. 다시 또 100억을 추렸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깊이 묻어놓은 거. 이걸 또 주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었어요. 주님 별걸 다 보시네. 그래서 반짝이는 거 모든 걸 챙겨가지고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또 불편한 거죠. 뭐 적금이니 뭐 노후대책이니 넣어놓은 것들이 또 많아 여기저기. 안 되겠어. 싹 다 깼습니다.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땅을 사놓은 게 또 있어. 안 되겠어. 이것도 다 하출해가 땅 문서 채로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금이니 적금이니 뭐니 하나도 없이 진짜로 정리가 끝났어요. 딱 내 사는 집 한 채 딱 빼고요. 그래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약속 지켰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애를 집을 구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유진아, 그 며느리 불렀어요. 엄마가 몽땅 엄마 사는 집 한 채 빼고 엄마가 몽땅 주께 다 드린 거 네가 보지 않았냐?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너가 24살이고 대학교 2학년인데 사암수해가지고요. 네 가정은 네가 꾸려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한테 10원도 기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월세 얻으면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모으니까 2천만 원이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 불러가지고 엄마가 2천만 원이나 벌었다. 이거 너희들 결혼 자금으로 줄 테니 이걸 너 집을 얻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간사 중에 부동산 하는 간사가 있거든요. 그 간사를 불렀어요. 명숙 간사. 이 2천만 원 가지고 애들 집 좀 얻어줘 봐라. 이러니까 이제 15평 15평짜리 아파트가 이것이 2억 4천인데 2억 3천까지 깎았대요. 1,000만 원 디시 받았어. 2억 3천만 원의 전세인데 이거를 월세로 하면 2천만 원에 60만 원을 얻을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얻어라. 이래서 이제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가 젓갈 장사를 했어요. 유진이 외할머니가 막 난전에 가서 막 장사하고 이래서 나이가 거의 90된 할매가,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이한테 돈을 200만 원을 줬어요. 결혼 자금으로. 그러니 이 아이가 감격하고 이 200만 원 가지고 15평 몽땅 다 끝냈어요. 보니까 침대하고 이 가구들은 몽땅 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 쓰던 거 다 받아가지고 몽땅, 하여튼 몽땅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삐까번쩍하게 해놨어요. 200만 원가. 엄마 180만 원으로 다 끝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 준 거로 다 해놔가지고. 엄마 저 너무 부유하게 출발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나 기특하더라 진짜. 네. 그리고는 갑자기 이 집주인한테 전화 온 거죠. 자기 딸이 뭐 6월 달에 갑자기 결혼 날짜가 잡혔다고 이 월세가 안 되니 전세로 바꿔달라. 2천만 원 들어와 있으니 2억 1천만 원을 더 달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 이 돈 없으면 혹시 다른 데 나가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며느리한테 나가라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았어요. 누구한테 열받았냐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하나님께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썼어요. 이게 2018년 3월 1일 내 기도 노트입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버지 2억 1천만 원 주셔야 됩니다. 2억 1천만 원. 이거 2억 1천만 원 무조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딱 해놓고는 금식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무조건 2억 1천만 원 있어야 우리 아들 전세로 갈 수 있으니 무조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는 상관 안 합니다.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말쯤 됐네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에게 이 카드 하나가 옵니다. 뭐예요? 2억 1천만 원 플로잉 카드. 김미진 간사님께 2억 1천만 원을 유진 형제의 전세 자금으로 줍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누가 나한테 플로잉, 말 그대로 플로, 흘러 넘치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학교에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훈련을 하는데 이 카드를 누가 써가 2억 1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내가 이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2억이면 2억이고 1억이면 1억이고 3억이면 3억이지 무엇이 2억 1천만 원이냐. 내가 한 번도 주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한테 2억 1천만 원 준다는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홍 목사님 옆에 앉아 계셨죠. 너 얘기해봐라. 너 어떻게 해서 내가 단 한 번도 2억 1천만 원 내 기도 노트를 오픈한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 여러분 내 기도는 언제 시작했다고요? 내 기도는 3월 1일 날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간사님,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인데 그리고 와이프가 먼저 재정학교를 하고 저는 후에 재정학교를 했는데 지금 우리 와이프와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너의 안정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 너의 안정감은 무엇이냐 이러는데 이 둘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했대요. 자기들의 전 재산 4억이었대요. 이 4억이 진짜 안정감이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4억이 안정감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직업이 안정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안정감이고 이게 통장에 있는 이 4억 이게 안정감인 거죠. 네, 이 집에 있는 전 재산 4억 이게 안정감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갔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4억이 안정감입니다. 4억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4억을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들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상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고민했는데 이때 들었는데 언제냐? 저는 18년 3월 1일 날 저는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17년 가을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 이 가슴에 이 절절히 남는 거죠. 이 4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봐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4억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드릴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여기가 자매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매의 기도 노트예요. 자매. 여기는 남편, 이제 형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따로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 4억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합니까? 자매가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2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억 1천. 2억 1천만 원을 가져오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형제는 그때 소그룹 알지요? 스몰그룹의 간사 이름이 2억 천이에요. 기도만 하면 2억 천 간사, 기도만 하면 2억 천 간사, 이런 생각이 나온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냥 기도 노트에 그냥 2억 천 간사에게 4억을 주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대요. 이 자매는 주님 2억 천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물어보니까 미진간사 아들 유진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그러면 2억 천을 주님 2억 천 간사에게 4억을 줍니까? 이러니까 2억 천에게 유진이를 주라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기도 노트를 딱 맞춰 보니까 이유진이가 이유진이고 2억 천이 2억 천인 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이 형제가 2억 천을 유진이에게 주라고 하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너무나 기쁨으로 이 2억 천을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감동 이런 거 안 받나? 감동 이리 하여 삶을 안 살아봐가지고 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펑펑 울었잖아요. 저 난리 났잖아요. 울고불고. 그래도 제가요 거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준다고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세 가지를 검증하고 예라는 대답이 너무 받을 것이다. 첫째, 너 정기적으로 매달 월급이 있냐? 간사님 저 어느 대기업에 다닙니다. 뭐 월급이 꽤 있는 애요. 둘째, 너네 집에 빚이 있으면 안 받겠다. 10원이라도 빚 있냐? 이러니까 간사님 제자인데 빚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싹 다 갚았습니다. 셋째, 너네 아버지가 네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너네 아버지한테 줘라. 내 안 받겠다. 간사님 우리 아버지 사업가입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받을게. 받아줄게. 받아줬어. 참 너무너무 이것이 내 안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위로돼서.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한테 좋네요. 우리 유진이 펑펑 울고 난리가 났죠. 왜 울었냐? 엄마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미리 말했으면 저희들이 집 옮길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 기도에 응답 받았으니 이제는 2억 천을 제가 하나님에게 묻고 어떻게 쓸지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묻더니 어머니 이 2억 천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썩고 못 썩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이렇게 했죠. 주님, 이 기도 노트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요 시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응답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는요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기도가 응답 안 받고 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 안 받는 거지. 저는 유진이 1번 유진이 집 문제를 기도할 때 저는 100% 하나님이 무슨 방법인지는 몰라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 100%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냈죠. 바로 왜? 100%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이 우리 유진의 집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저도 집 한 채를 사서 플로잉하겠습니다. 왜냐, 집 한 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 노트에 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 기회 드릴게요. 2019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야, 내 고신사대 자존심 아시죠? 내가 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 사업 확장을 하셔서 저도 집 한 채를 사서 남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자존심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2018년 12월 20일 전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 사서, 여러분이 하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믿지 않을까봐, 네, 우리 간사 중에 부동산 하는 이명숙 간사 불렀습니다. 너 내가 샀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집을 하나 사라. 집을 사고 하나님이 주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앞으로 등기 이전을 다 해주고 와라. 그러나 그 선교사한테 내가 사준단 말은 하지 말라. 간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어리제? 내가 이랬죠.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전에 등기 이전 몽땅해서 제가 집 한 채 딱 플로잉했죠. 나 같으면 감동한다. 진짜 의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도 또 주의 종 이렇게 섬겨서 또 섬겨. 이 의리가,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 주고받는 거. 맨날 하나님께 달라만 하지 마시고, 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을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더 좀 돌려드릴까? 놀랍죠? 하나님께 돌려드릴수록 나에게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그래, 좀 살아볼래요? 정말이에요. 경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죄송해요, 이거 분명히 목사님 차 같은데, 이 담임 목사님 차 맞죠? 네, 내가 딱 찍어왔어요. 요거 내 옆에 차, 내 차, 주차 라인 이렇게 대져 있는 거, 내가 분명히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벽이에요. 여기가 내리지를 못해. 아예 내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떠냐, 라인 안에 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주차장 자체가 못 막게 됐죠. 이거는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돼야 돼. 두 대. 세 대 되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이거 면제예요.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안 된다는 거. 주차선 요래 무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어제 내 강의한 거, 네, 작은데 충성하는 거 훈련을 해라.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코람데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근데 잠언서 22장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코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보상. 무슨 보상이냐면 재물이다, 생명이다, 영광이다. 이 세 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보상하겠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껌을 씹어서 아무 데나 버리겠어요? 예를 든다면 내 마음대로 안 살겠죠. 이것이 놀랍게도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래 말하는 것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는요, 돈 버는 방법을 가리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씨의 DNA를 이식하는 학교입니다. 그게 왕의 재정학교예요. 여러분, 제가 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저께 우리 보았던 아브라함의 씨의 DNA, 이것이 저에게 진짜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
정말 사라져 버린 거죠. 왜? 타락하면서 사라졌어요. 저는 타락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타락했냐면 제가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믿음과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DNA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 공적인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하는 거 한 번 더 배워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가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12장 여러분 6절, 7절, 8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제단을 쌓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단 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제단 생활을 했고 장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은 소유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을 말해요.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을 말해요. 오직 우리는 장막에 거하고 우리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그게 이 땅에서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 돈의 관계에서 소유와의 관계에서 심플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이 제단 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거 전체가 제단 생활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기도 다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 다 참석했죠. 금요철아 공적인 예배를 빠진다는 건 우리 집에서는 사형 선고예요. 너무 잘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을 때가 대학교 다닐 때예요. 이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친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발탁돼서 5억을 투자받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놀라운 거는 점점점 재물이 많아지면서 점점점 갈망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제가 두려움이 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을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업이 무역까지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죠? 제가 오늘 만나는 홍길동을 아버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20대잖아요, 제가. 근데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50대, 60대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일반 사람이 많은 거죠. 주님, 이 홍길동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계약하면, 옛날에는요 물건을 5억 원치 계약하면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고 팔면은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잘못 밀어주면 다 떼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니까, 애기니까, 하나의 음성도 못 들으니까 주님 앞에 천신을 엎드려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놀랍죠. 기도 제목에 오늘 만날 사람들 서너 명을 적어놓고 홍길동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내 음성은 못 들어요. 그런데도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내 안에 들어가요. 막 쑥 들어와요. 막 손실이란 단어, 이 홍길동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검정색이라는 색깔, 막 불안한 그 감정, 이게 막 드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다른 홍길 또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냥 내 속에 그냥 황금색, 그냥 열매, 뭐 이런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애기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받아 적어 놓는 거예요. 왜냐? 주님 전심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러 가면은 뭐 손실, 검은색 이런 게 적힌 사람하고는 절대로 그날은 당일은 계약을 안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금색 열매 막 이런 거는 그날 계약을 했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백발백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돈은 많아졌고 재물은 늘어졌고 점점 바쁘고 미팅은 많아졌고 어느 날 바이어가 왔죠. 그리고 막 미팅하고 있는데 내 사업 파트너 장로님이 나 지금 7시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뭐 장로님 이쪽 오늘 끝내고 빨리 집 저 수요 예배 갑시다 이러니까 아이 김 사장 이렇게 지금 중요한 미팅을 놔놓고 괜찮아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괜찮아. 예? 저는 장로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야, 이 중요한 미팅에서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아. 이것이 나에게는 자유였어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빠졌잖아요. 빠져봐도 뭐 별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빠지게 되고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빠지는데 뭐 새벽기도 너무 버거운 거죠 나한테 이제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가고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가고 일주일에 건너뛰어서 이틀에 한 번씩만 가야 되겠다 계획 세워놨는데 쭉 잤죠 이제. 여러분 내가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냐면 수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느 날 갔는데 등산부에서 알립니다.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은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가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딱 보면서 맞다. 우리 목사님은 월요일 안식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하루는 안식하라 했는데 나는 주일날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난 주일날 교회 반사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일나가지고 화장하고 와가지고 막 7시 예배 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다시 10시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밤 예배잖아요. 난 주일날 제일 피곤해. 내같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사하는 게 아닌가 보다. 아줌마들 많으니까 집에. 그날로 교사 사표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잠자는 시간이야 이제 푹. 제가 뭐가 무너져요? 재단 생활 무너지는 거 보입니까? 이러면서 지혜가 떠났습니다. 제 사업하던 분별력이 떠났어요. 이러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100%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 여사장을 속이기에는 이 50대 남자들 진짜 네, 이 50대 60대 남자가 이 20대 여사장을 속이는 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약한 거 다 돈 떼먹고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은요 절대로 재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재단 생활이 뭐냐? 이 사람을 분별력을 주고 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불편하게 막아서 주시고 이런 교제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요. 근데 이러모 재단 생활이 무너지고는 몽땅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어떤 DNA가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되냐면 이 삶의 DNA는 재단 생활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안에는 재물 소유와의 관계에서는 심플한 장막 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이 12장에 창세기 12장 6, 7절 8절까지 이때 이 제단은요 무슨 제단이었겠어요? 당연히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제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줄 것이다.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으면서 아버지 저를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 땅이 기근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합니다. 예, 믿음에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실수할 수 있고 믿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13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사라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좀 보존하고 싶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봐 겁나니 우리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난 초라해졌어요. 초라해졌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오면서 사라를 찾아오면서 바로의 집안에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받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낙타를 엄청 얻었어요. 마누라 시집 보내고 재산을 한 꾸름이 꾸렸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마누라를 찾아왔죠. 아브라함 여기 있다 이랬죠. 아브라함 이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막 혀를 깨물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누라한테 부끄러워서.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언약 제단 쌓은 처음 제단 쌓은 그곳으로 다시 가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떠나지 않았고 이때 이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다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찬스를 또 주시죠.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패밀리를 쭉 조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으면서 이삭도 제단 생활, 밑에 야곱도 제단 생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때 이 제단은 뭐겠어요? 언약의 제단, 회개의 제단, 다시 이거는 비전의 제단이겠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비전을 또 받았어요. 다시 주님 앞으로.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제단 생활을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언약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온 땅을 축복하는 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도 풀어줄 것이에요. 지혜도 능력도 풀어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의 제단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거기서부터 또 다시 우리를 용서하면서 다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로 원한 이거 변함이 없단다. 너의 이 실수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다 처리했단다.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 딱 이러죠. 원수는 계속 정죄감을 주죠. 낚시 바늘에 꼭 미끼를 끼워가지고 딱 물어서 몸 빠져나가는 이게 정죄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이미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낚시 금지, 낚시 금지, 낚시하지 말아라. 이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 생활 가운데 서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데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제단 생활이고 하나는 장막 생활이다. 우리는 이때 제단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막 생활에 대해서는 또 계속 볼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하는 삶,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드러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인 거지. 이 삶이 다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은 다 축복이 와 있는데도 수도꼭지를 털 힘이 안 나오는 거죠. 축복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수도꼭지까지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인 거죠.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걸 털면 쏟아질 텐데 못 터는 거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 실어서 어떤 DNA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실어서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이식받는 거죠.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또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훈련하면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훈련하면 지금은 부정직했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훈련하면 지금은 제단 생활이 무너졌지만 새롭게 제단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훈련하면 소유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장막 생활하면서 소유를 넓게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줘봐야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라 하기 때문에 움켜잡고는 죽어도 하나님의 경험을 못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걸 경험하는 데까지 가려면 먼저는 내 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할 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무슨 강의냐면 우리의 삶에 은혜로 공급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 그리고 진리로 공급하는 게 있어요. 은혜로 공급할 때는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게 은혜로 공급하는 거, 여기서는요 먹고 살아요. 근데 나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진리로 공급하시는 거,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재물이 배가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배가가 일어나요. 저는 여기가 관심이 있는 거죠. 저의 재물은 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저는 제 재물이 내 손에서 배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께서 저에게 5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배가시켜서 다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5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내 손에서 배가 할 수 있다. 분명히 주님은 배가 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5달란트 주고도 작다라고 했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5달란트는 오늘날로 바꾸면 100억 정도 돼요. 네, 이 5달란트를 주면서도 작다. 그런데 더 큰 걸 맡기겠다. 더 큰 게 뭐겠어요? 이 작은 걸 가지고 더 큰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작은 걸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작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돈은 작아요. 재물은 작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100억, 1000억, 1억, 1조 이래도 작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큰 거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작아요. 여러분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1억이 어마어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요 재물의 어떤 단위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큰 거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것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꿔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영혼을 바꿔오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그 안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재물이 배가 되는데 계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배가 되는가 성경적 원리라는 거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부터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비유죠. 마가복음 4장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길가 땅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5절에 돌짝밭, 얇은 돌짝밭,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나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렸다. 7절에 가시떨기가 떨어지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땅은 하나님은 뿌리지 마라. 세 가지 땅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땅을 성경에는 뭘 하냐면 사람의 마음밭이 이 세 가지 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로 사람에게 투자할 때도요 저는 아무 사람 잘 안 만나요. 저는 이 문자에 답안하기로 유명합니다.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충성되다, 저가 배가자다 이러면 걔가 지금 망했거나 어떤 상황 안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그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멘토링하기 시작하고 코칭하기 시작해요. 왜? 좋은 땅이니까. 그러면 10중 8구 100% 열매가 났습니다. 최근에도요 한 부부를 멘토링 코치했습니다. 그 부부는 58억에 빚지고 진짜 죽어버리려 하던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를 멘토링 코칭하면서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잘할 수 있다 후원해주고 끊임없이 삶의 원칙들을 멘토링 코칭하고 만나서 밥 사주고 이러면서 또 가장 어려울 때는 돈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격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빚은 현재 스코어 23억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23억을 2년 안에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끝내고 진정한 김미진의 제자 되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땅에는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투자 안 하니까요. 결실 없으니까. 이게 사람 밭이에요. 나의 마음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땅이라는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게 배가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왜 예수님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거죠. 정말 결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결실하고 싶은데 그 도대체 뭔 얘기예요? 다시 묻는 거죠.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거 있잖아 11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야 이랬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그래서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9절에 오직 이 배가 하는 삶은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 다 들어요. 지금 육신의 귀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이 막 배가 되는 것은 육신의 귀로 깨닫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땅. 자, 마음밭인데요. 이 사람들은 첫째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는 거죠. 착하다. 그리고
좋은 마음이 있다. 좋은 마음. 어디에 대했어요? 좋은 땅. 이 마음은 복음에 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 듣는다. 귀담아 듣는다. 여기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거기서는 지킨다. 뭐라고요? 지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예.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결실이 안 나요. 은혜 받고는. 근데 좋은 땅의 특징은 어떠냐? 홍성근 목사님 왕의 제정 이 강의할 때요 50시간 강의를 내만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좋은 땅인 거지. 왜? 난 살아버렸으니까. 지켜버렸으니까. 해내버렸으니까. 홍성근 목사님 가끔 이래 말합니다. 내 수만 명의 제자를 내가 배출했지만 내가 자랑스러운 제자는 김미지 너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왜냐? 너는 내 말을 듣고 살아냈다 이거예요. 살아내는 게 뭐냐면 지킨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았다면 아멘으로 끝내지 말아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로 끝내지 말아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는 데까지 가면 열매는 내가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지키는 데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보람을 느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니까요. 수많은 교회가요 정말로 간증이 터져 나왔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우리가 말레이시아 왕의 재정학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김기용 목사님이에요. 그분 아주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왕의 재정학교를 하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4월 20일 날 마이 오케이 걷기 운동에 오셔가지고 왕의 재정하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스쿨을 우리가 정식 스쿨이 들어갔거든요. 3개월간. 왜요? 이러니까 교회의 헌금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헌금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얘들이 축복받기 시작하면서 헌금량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 그때 해외 교회에서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내려왔다. 이 걷기 하려고.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게 이번 11월 달에 꼭 왕의 재정학교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영국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왕의 재정학교 하거든요. 실질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막 여러분 교회에 몽땅 다 데리고 진짜 왕의 재정 좀 하면 좋겠어 진짜로.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일이 유튜브만 듣고도 살아내더라니까요. 유튜브만 듣고도. 그러니 저는 이제 여기 왔으니 이제 여러분 내 가더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또 적고. 왜냐? 여러분한테 강의한 거 내 지금요 10분의 1도 못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들으면은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저 유튜브 들으면 또 다른 강의하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업은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쪽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제자 재성 와 있네요. 재성이 한번 일어나 봐. 내가 너무 이뻐요. 내 쟤를 사랑해요. 네. 저 아이가 어제 간증했던 주인공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20억 빚지고 간사님 내가 18년 이 12월 달에는 20억 갚겠습니다. 걔가 다 갚아버린 쟤예요. 네. 그리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나중에 나하고 같이 강의하자. 서성이 다리 아플 때 네가 나와서 한 30분 해라. 강사를 지금 제가 아주 작정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권의 강사. 네. 진짜 실화라니까 실화. 여러분도 가능하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뭐 어째 갚았어요? 또 이런다. 네. 그걸 묻지 말고 내가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배가.
여러분의 재물을 배가시키는데 나쁜 땅들은 이걸 안 받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혹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 딱 증명이 되는 게 뭐냐? 나 돌짝밭이구나, 나 길가 땅이구나, 나 가시떨기구나, 이렇게 그냥 결정을 내리세요. 네. 왜?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좋은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는 데까지 가면은 바로 결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말씀해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소망이 큰 게 왜냐? 이게 여러분에게 계시로 가고, 여러분이 진짜 살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 바뀌죠. 여러분 기업이 돌파가 일어나죠. 여러분 각 교회, 자, 이 교회 교인들만 손들어 보세요. 네, 오케이. 네, 교회, 제가 이제까지 교회를 갔는데 교회의 출석 인원 60%만 참석하면은 교회의 헌금이 최하 3배에서 10배가 바뀌었습니다. 그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개인이 돌파가 일어나 가지고요. 뭔 말 이해됩니까? 그럼 뭐 60%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재정 강의가 들어가니까 개인이 돌파가 하지요, 가정이 돌파가 일어나죠, 기업이 돌파가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가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가정 안에서 기업이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배가, 하나님은 진리로 배가 된다. 이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좀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풍성한 연보. 맞나요? 예, 고린도 후서 9장은 소제목이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두 장을 맞붙여 가지고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만 있어요. 그게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후서 8장과 이 9장은 몽땅 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 이야기를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거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데, 이 헌금은 예를 들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헌금 주머니 돌아갑니다. 이럴 때 준비 하나도 안 했다가 주머니 돌아오니까 막 민망해가지고 막 주머니 꺼내가지고 막 지갑을 막 남들을 볼까 싶어 어찌가 꺼냈는데 5만 원짜리 툭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 다시 넣고 다시 만 원짜리.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하나님 보기 민망한 거죠. 네, 예, 이게 아닌 거죠. 헌금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는 항상 저는 토요일 날에 헌금 봉투 집에 다 갖다 놓고 토요일까지 돈 다 헌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넣고 그거 주일날 가방 들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한 달을 4개를 다 넣은 봉투를, 우리는 봉투가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봉투 한 개에 거기에 보면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하나 11조, 하나 감사헌금 이렇게 쭉쭉 체크가 한 봉투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봉투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사주 거를 이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 더 추가해서 넣습니다. 어떤 데는 봉투를 하나 더 만들고, 이러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연보라고 말하냐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연보다. 1,000원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요. 네, 여러분 형편대로 10,000원 준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늘 형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준비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라. 네.
헌금은 꼭 교회만 하는 게 헌금입니까? 질문. 꼭 교회 봉투 넣어서 교회만 하는 게 헌금이다.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좀 더 확대하십시다. 주는 삶은 헌금이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폭넓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5절은요 하나님 전에 하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헌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5절의 헌금 맞나요? 5절의 연보 맞나요? 연보는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연보는 곧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말했죠. 이걸 농사법으로 말했어요. 농사. 분명히 헌금인데요. 이걸 농사법으로 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너의 헌금이 적게 심으면 이것을 했다 이라 표현 안 하고 심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놀라운 표현법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헌금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8절의 모든 착한 일은 구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 그러니까 이 모든 착한 일은 흩어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주는 삶을 모든 주는 삶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가 넉넉해요? 재물이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한테 넘치게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 모든 일에 항상 재물이 모든 그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도록 착한 일에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설명 안 합니다. 헌금 플러스 농사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이것도요 농사 플러스 헌금을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묻지 마세요. 국어 실력 있으면 금방 알아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농사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도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헌금을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근데 이것을 농사법으로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헌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농사법으로 적용시켜버리고 헌금 농사가 반복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이 8, 9장은 돈 이야기예요. 분명히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이야기예요. 몽땅이. 그런데 놀랍게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헌금은 농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니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헌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헌금을 했는데 내 주머니에서 없어졌다. 그냥 손실이죠. 이런 헌금이 있다는 거죠. 이런 헌금 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어요. 이런 헌금 할래요? 농사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맨드라미 씨 있잖아요. 맨드라미 씨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를 딱 심으면 맨드라미가 나오는데 씨를 털어보면 수십만 개가 나와버립니다. 지금 이게 농사라는 거죠. 감나무 있죠. 이걸 하나 딱 심어버리면 감이 500개가 열려버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그 강어 봤어요?
강어가 알 한번 낳아버리면 수만 마리가 낳습니다.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조 아세요? 조 눈에도 안 보이는 거 그거 하나 심어버리면 조 대가 올라옵니다. 그건 직접 잘라서 세워봤어요. 24,000개. 여러분 이게 농사예요. 그 농사라 헌금을 농사법으로 얘기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너네 헌금은 어떤 헌금은 농사법이 적용돼서 배가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부터 어떤 헌금이 농사법이 적용되는가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맞나요? 예, 잠언서 19장 17절로 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예를 들어 돈을 10,000원을 주면 너희들 지갑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뜨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는 하늘은행이 여기 있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너의 지갑에서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늘은행에는 플러스 10,000원이 적립된다 이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렸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선행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10,000원을 줬더니 여호와께 10,000원을 꾸어드렸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와, 이 굉장한 삶이죠. 어떻게 그 만왕의 왕 그분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10,000원 빌렸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한국어로 보면요, 이자율이 후하게 갚아준다. 이게 한국어예요. 영어를 보면요, 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시면은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돈은 너희들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준 거게 되기 때문에 내가 후하게 풀로 배가 시켜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후하게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한번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 보십시다. 자, 이거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여러분 하늘은행이 있는가? 하늘은행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너희 재물을 훔쳐간다. 근데 그때 땅에 쌓지 말라 이거는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아라. 너의 재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없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물을 쌓을 하늘은행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냐?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쌓는 거라는 거예요. 입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15절 보면 신명기 15장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자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이자율을 설명하는데 그 명령 이랬어요. 그 명령. 이 그 명령만 지켜라. 그 명령이 뭐냐?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첫째 복이 뭡니까? 이자율 나옵니다. 첫째 이자율.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너는 꾸어주는 삶, 꾸어주는 삶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축복입니다. 너는 여러 나라에 오히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향력. 예, 너는 주인 될 것이 종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다. 경제 영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고 정치 영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이고 아무튼 너는 통치하는 자지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다. 너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랬어요. 어느 성읍. 어느 성읍 이러면요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이 어느 성읍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 동네를 말해요. 성읍. 이게 뭐냐면 한 동네는 한 5km 반경 정도 되는 게 한 동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NCMN이 오케이 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마이 오케이 걷기 대회를 하고 이 계속적으로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가 나온 거예요.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제 이해되나요? 이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삼가 너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러면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준다? 복 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실천하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DMZ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는다면 뭐냐? 그거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거는 겉면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톱다운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가난한 자가 무조건 있다. 도와주라. 그 도와주는 금액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죠. 그런데 무조건 10원을 도와주든 100원을 줘든 도와주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자율은 너희들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너희들은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굉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향력. 또 한 번 봐보십시다. 시편 41편. 시편 41편에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자, 네 번째 이제 또 이자율 나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겠다. 재앙에 건져줄게. 건져줌.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희들의 재앙을 만나면 재앙에 건져줄게.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어디서부터 복받아요?
이 세 죽어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부터 너는 복 받을 것이다. 누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자, 6절에는 뭐라 그래요?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병 고침. 여러분 칠판 봐보세요. 이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자율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재앙에 건져줄게, 이 세상에서 복받을게, 병 고쳐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내가 몇 구절을 찾을 수 있냐면 1500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또 다른 구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앞에 호위하고 하나님이 너 뒤에 호위할 것이다.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찾을 때마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축복하겠다. 이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1500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여기가 하늘은행 통장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는 돈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는 돈은 배가 된다. 이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배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 주변 반경 5km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다음 내 동포 먼저 내 성읍 안에 내 동포 북한에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 돕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가난한 사람 도왔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평생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우리 어머니 뇌세포 어느 날 다 이렇게 잠들었죠. 뇌세포가 죽었어요. 본인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병원에서요. 이거 차트가 있는 겁니다. 이 뇌세포 죽은 건 절대로 회복 못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죽기 전에 혈관을 뚫어가지고 수술하자 그래가 응급실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놀랍죠? 그 밤에 극적으로 우리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의사들 다 뒤집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던 뇌세포가 완전히 다 회복돼가지고 사람을 다 알아보고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난리가 났었다니까 병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랬죠. 여러분 정철환 목사님 있거든요. 우리 NCM의 네트워크 교회. 그 NCM하고 네트워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수백 군데가 넘죠. 그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우리 NCM하고 네트워크에서 이거 지금 이게 몇 개 지역으로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한국 안에서 우리와 네트워크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현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 지역에 되어 있냐면은 300개 지역. 정확하게 몇 개 지역이죠? 286개. 정확하게 286개 지역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 뒤에 저 빨간 옷 입고 있는 저 간사님은 우리 NCMN의 이 구제 사역을 개척하는 책임자예요. 저 자매가 이거 개척 다 했어요. 교회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너무 기뻐하는 자매예요. 여기와 함께 우리 그 대구의 정철환 목사님은요 한 20개 정도 개척했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들었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이거 대학병원에 다 있는 진단 쓰고 내 책에 그 병원 이름까지 다 그 진단한 그 의사 선생님 이름까지 다 넣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도 했고 CT를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온몸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미 온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수술이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갈 준비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철환 목사님이 그 다 복사해가지고 의사 소견서 다 복사해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보였죠. 저도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나는 이제까지 사람이 오늘 이 진단서로 나를 사망 선고를 내렸다. 3개월 후 내 몸에는 온 전체가 다 암이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이 병을 고쳐준다고 성경에서는 1500구절 이상 약속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요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한 끼씩.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종합병원에 다시 갔잖아요. 그리고 싹 검사를 다시 했더니 어머,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음. 완전히 소멸됐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나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전히 살아서 너 옆에 있다 이러죠.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엘리야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기 우리 자매님 있으니까 제가 또 간증하기 쉽잖아요. 저 자매님이 작년 8월 달에 우리 유스 히어로 캠프, 중고등학생들 히어로 캠프 하는데 올라왔더라니까, 간사로. 그리고 3박 4일 끝나고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나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이 뭔데 이러니까 자궁에 주먹보다 더 큰 혹이 한 5-6개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로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약도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나 초자연적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수 간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 많이 안 생겼냐. 그리고 약 300군데를 개척했다. 이때가 하나님이 진숙 간사님에게 이자율을 줄 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이 이 혹을 이 순간 적시로 사라지게 하도록. 그러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 간사님 그래 기도해 주세요. 네 이리 오라. 다른 간사들은 손을 뻗어라. 배에 손 얹었습니다. 내 손에 뭐 능력이 나가겠어요. 하나님 고치시. 배에 손 딱 얹고 그냥 담대하게 아버지 이자율 주십시오. 진숙 간사님은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가난한 자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쳐준다고. 그래 기도 딱 하고 진숙 간사 병원 가라. 지금 즉시 내려가서 이 혹이 없어졌는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가, 그대로 있으면 수술하고 없어졌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내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간사님 의사 선생님이 그 혹이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자율을 주는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겠다. 너희들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내리겠다. 네가 재앙 만나면 건져주겠다. 네가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게 살 것이다. 너는 병들 때마다 내가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냐? 헌금은 농사법이다. 이자율이에요. 헌금은 농사법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남편이 정철한 목사님 같이 됐다. 혹은 여러분 아내가 혹은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그런데 만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셔서 회복시켰다 이러면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예요. 10,000배예요. 그렇죠.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맞게끔 이자율을 주시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로 배가시키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에. 우리 또 근혜역 간사가 있어요. 10수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우리 구제사역 저 자매가 개척해 놓으면 근혜역 간사님은 그 모든 걸 또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예요. 이 근혜역 간사님은 이 구제사역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10수년 동안 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리 와봐라. 기도 좀 하자. 헌 목사님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야 하나님한테 이자율로 애를 달라 해라. 아들 하나 달라 그래라. 그 이자율 아니냐? 간사님 왜 그 생각을 못했지요? 적시로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애 낳았잖아.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래서 이 형제가 맨날 그래요. 하나님이 이자율로 이 아들을 주셨다고 10수년 동안 못 낳다가요. 여러분 실화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후회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실행한다. 이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한테 줄 때 너의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좋은 땅, 착한 땅이라면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100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줘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지키는 것까지 가는 거죠.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한테 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배가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자율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재물이 배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늘은혜. 이것도 보십시다. 네, 10분만 쉬는데 기도 좀 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버지, 저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토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지키고 결실하여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배가시켜서 먼저는 내가 풍성하고 내 주변을 평성하며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를 써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주의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메시지를 우리 심장 안에 넣어주시고 아버지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